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석 열어드리. 나 믿노라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일 유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국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주의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요단 강물은 멈춰버렸고 쌓여서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에 쌓였다,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 멈춰 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미동도 없이 튼튼하게 서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돕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서 있도록 훈련받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해진 것이 튼튼한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면 400만 명, 적으면 300만 명 이러는데요.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게 단 몇 시간이 아닙니다. 몇 분도 아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동 없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는 거,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유숙할 곳이라는 의미는 이 머물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24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다 건널 때까지 중요한 건 그들은 미동하지도 않았다. 어깨에 맨 것이 무겁다고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도록 우리를 말씀에 또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진짜 도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 넘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건너가기를 마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첫 번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두 번째, 요단강에서 각 한 명씩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들의 숙소에 두어라. 세 번째, 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설명해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시켜 주세요. 네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라. 강 한가운데입니다. 그 한가운데 갖고 왔던 돌들을 도로 그 제사장들이 있던 자리에 세워놓게 되죠. 일종의 제단을 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곳에 돌을 세우죠. 이 돌의 의미를 자손들이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직접 알려주십니다. 7절 볼까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세번역본에 보니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기념물을 삼기 위해 돌들을 취했어요. 이스라엘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의 손을 들게 해서 모세가 그 일을 이룬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서 인도하심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만 따르기만 하면 되었음을 기억하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념돌이 바로 이 12개의 돌입니다.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돌은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크기와 무게가 있는 돌이었습니다. 그냥 한 주먹에 들고 가볍게 나오는 돌이 아니고요.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 이 정도 되었다는 거죠. 크기가. 이 정도 무게와 또 크기가 돼야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돌이 되죠. 세번 6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위치까지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그만큼 돌이 크고 무거웠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 경험을 할 때마다 기억하려고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소정하거나 기록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고 기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기록들 대부분 안 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은 순종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에 물 담그는 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크기가 어땠다고요? 이 추수할 때인데 이때는 꼭 요단강 물이 범람할 듯이 제방 끝까지 거의 차오르는 그러한 많은 물이었고 물살이 빨랐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발바닥이 물 위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쫙 밀려가면서 저 먼 곳서부터 물이 멈춰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진 응답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즉 하나님의 작은 원하시는 순종이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의 기억들은 언젠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9가지 잘해도 1가지 못하면 욕먹는다. 이전에 좋은 것들 다 있는데 꼭 뭐만 기억해요? 못된 것만 기억해요. 내가 못 얻은 거, 내가 받지 못한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이것만 기억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9가지 다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님이 1가지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것도 저도 수없이 봤어요. 이처럼 이전에 좋은 사건의 기억은 빨리 잊혀져 버리고요.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은 오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간직한 삶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없는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언어가 다르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과거도 불안했고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 또 감동.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것들 3가지를 늘 입에 달고 산대요. 그래서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가 없는 각박한 삶은요, 신앙의 빈궁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빈곤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우리의 삶의 빈곤과 빈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기적의 기록이잖아요. 이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기념하기 위해 기록한 거고요.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라고 모세에게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또 여호수아에게 지금처럼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 하라는 거죠? 늘 기억하고 기념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작은 노트를 가지던, 요즘은 휴대전화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고 자꾸 들여다보는 것이 은혜가 없는 가뭄의 시기를, 그때를 빨리 넘어가게 합니다. 이때를 빨리 넘어가야 우리가 더욱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사베 시 시편 77편 11절과 12절 말씀 현대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되새겨보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과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되새겨보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또 행하실 놀라운 일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지금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내 삶으로는 은혜의 때가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4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오래전에 있었던 옛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하나님은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은혜로 대비하라. 그때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너희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요, 결국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기념을 얻은 사람들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풍성해져서 삶이 기쁨과 평안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할 때 율법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일을 통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간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신앙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며 강제하며 혼을 내며 율법을 전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중하고 또 기쁜 일인지를 경험하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더듬는 것보다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되고 이 기록은요 바로 자녀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영적 유산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과 기념의 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은혜들을 계속 기록하고 모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전해주며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전해주고 영적으로 귀한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지금 시작부터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념이 되고 기억할 만한 기념돌들을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의 발 아래 모아 두어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단을 쌓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혹시나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며 현재의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시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든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며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 우리가 익히 듣기는 했으나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상기하는 이들에게 그 이 영적 가뭄의 때, 또 영적 은혜가 없는 이 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듯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응답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받아 먹고 사는 우리 모두 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또 영적으로 튼튼히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